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고난과 시련 없이 축복만 부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들 인생의 여정에는 여전히 축복과 함께 고난도 시련도 함께 동반되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채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장에 들어오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련과 축복, 이 시련과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시험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을 어떻게 매니저하고 관리할까요?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본문은 이 시험을 다루는 두 개의 처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처방은 시험의 패배가 초래할 결과를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시험에 지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 오늘 야고보서 15절의 말씀이에요. 1장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기서 욕심은 그냥 욕심이 아니라 저는 다스려지지 못한 욕심,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욕심, 식욕,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먹지 못하는 재미로 무슨 인생을 살겠습니까? 식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식욕이 다스려지는 못하는 탐심이 되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갈망하는 욕구는 건강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통제되지 못한 성욕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더 높은 성취를 갈망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통제 불가능한 권력 욕구가 되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심을 다루지 못한 최종적인 결과,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인생을 포기당하는 죽음을 맞는 불행한 이웃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 이상으로 우리가 경계할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가르쳐요. 죽음이란 단어의 성경적인 정의, 본질의 불은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면 분리예요. 세프레이스,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범하면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에게서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끊어집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 이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안에 부끄러움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만약 자기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결과를 상상해 보았다라면 그가 이 죄를 범했을까요?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내가 이 시험에 패배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그 결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시험이 오면 패배를, 결과를 상상해 보자. 다시 시작. 시험이 오거든 패배의 결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시험이 오거든 패배를, 결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시험이 찾아오거든 이 시험을 다루는 여러분 두 번째 처방은, 그것은 이 시험을 이길 때 승리의 약속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험에 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 시험을 이겼을 때 어떤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또한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면 살아있어도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도 삶이 아닌 삶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면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멸류관.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는 다 어떤 결과일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생존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풍성한 생명, 희열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풍성한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가 독특한 히라버의 단어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조회라는 뜻 들어보셨죠? 조회? 초점이 안 맞아서 보신 분. 조회라는 것은 생명으로 가득 찬, 약동하는 생명,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삶, 이런 풍성한 생명의 삶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멸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의 승자, 최종 승자에게는 올리브유로 만들어진 월계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간습은 더 오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유래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 아폴로 신이 있었어요. 아폴로 신이 좋아했던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푸네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이 여종을 쫓아다닙니다, 아폴로가. 그러나 이 여종이 아폴로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도망만 쳤어요. 도망 다니다 지친 나머지 여종이 나무가 되어버려요. 아폴로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대상이 나무가 되어버렸으니 슬픔에 빠진 아폴로는 이제는 나무가 되어버린 이 나무의 잎사귀를 땁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사철 푸르게 하고 월계관을 만들어 그가 간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넌 나의 기쁨이야. 넌 나에게 분신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시험에 이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우리가 시험을 이겼을 때 멸류관을 누리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올림픽 마지막에 하는 것이 마라톤 아닙니까? 마라톤의 마지막 주자가 스타디움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전 관람하는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열렬하게 박수를 치잖아요. 고대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최종 승자가 들어온 순간 가장 설레는 순간이잖아요. 그 승자가 들어오는 마지막 스타디움에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그리고 긴 박수를 보냅니다. 끝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 박수를 받으며 드디어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 황제는 그 머리에 월계관을, 아니면 이 시대에는 금메달을 여러분 걸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 감동이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 마라톤을 위해서 했었던 모든 훈련, 경주의 코스에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인내가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월계관을 쓰임 받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넌 역시 참 잘 참았어. 넌 역시 잘 달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약속된 멸류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장에 다가오는 이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자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면류관 꼭 누립시다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시키냐면 자꾸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고백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한 해가 끝났을 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넌 잘 참았어. 넌 잘 달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동시에 시험의 뜻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 인생의 장에 축복의 때가 올 있을 거라고, 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그런 축복도 우리 인생의 장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축복이 왔을 때 그 축복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축복의 관리, 왜냐하면 인생의 길에서 비교적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교적 성공을 거뒀던 사람들이 한순간 형편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고 방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느리고 금성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파티를 열었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다온 정복지가 아이성. 그 말 그대로 정말 작은 아이 같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정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심은 우리가 이런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절정에 이제는 다윗이 상대할 만한 적이 다 없어졌어요. 전쟁에 자신이 출전할 필요가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모든 부하들을 출전시키고 느긋히 일어난 저녁, 다윗 인생의 가장 힘든 패배의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축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축복이 부어지거든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축복을 또한 관리하는 두 가지 처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관리하는 첫 번째 처방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는 지나간 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좋은 것들, 우리가 누리는 온갖 아름다운 선물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 성가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이런 것을 누릴만 하는 것은 누릴만 일을 했겠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것이 단순한 내 성취의 결과물로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기를 위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에게 가제를 주셨어요.
모든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영적인 훈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이 다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요. 적의 세력은 훨씬 강했어요.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대적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승리자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한 사람을 만나요. 이름이 뭐죠? 멜기세덱 한 사람을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죠. 멜기세덱의 이름을 풀이해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멜기세덱이 승리자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다소가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겠어요? 역시 내 전략은 통했어, 적중했어. 내 계획은 적중했어. 난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들의 갈수박채를 받으면서 나는 이 박수 갈채를 받아 마땅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내 승리의 원인은 너 자신에 있지 않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할 때 헌금이 어려운 이유, 원인이 왜 그럴까요? 아깝지 않습니까? 솔직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내려니까 아깝죠. 얼마나 고생하고 땀 흘려서 일했는데.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수 있는 건강 어디서 왔어요? 일할 수 있는 아이들 어디서 왔어요?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시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헌금은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기억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뜻이에요. 돈을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금의 본질입니다. 금년 한 해 축복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축복을 지키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관리하는 첫 번째 처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기억하는 것. 이제 두 번째 처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1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주에게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열매가 되도록 낳아주셨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어느 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 내가 죄임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았어요. 그를 믿었어요. 우리는 거듭난 것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이제부터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듭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듭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인도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 계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 보셨죠? 2020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 꼭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내 일생에 붙들고 살만한 약속의 말씀을 한번 정해보라고. 그리고 내 인생의 좌표로 삼고자 하는 이유를 써서 제출하라고. 그것이 리포트였어요. 숙제였어요. 그때 제가 선택한 말씀이 빌립보서 12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은 저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선이고 좌표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서 행동하시는데 먼저 소원을 주신다고. 내 안에 일어나는 소원, 열정,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근거한 제 마음에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을 향한 마음이 저는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어르신들하고 많이 연결이 됐어요. 제가 처음 모셨던 분들이 다 어르신이었어요. 거의 21평생 어르신들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계속 사역했던 게 어르신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퇴하면 한국에 저 시골로 내려가서 어르신들 마지막 선교를 하고 일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고 저희 부부가 결단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그래도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소원이 있죠. 그것은 주님의 등불 교회를 향한 소원입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 건강한 교회, 작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항상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내 누나처럼 말씀하는 것은 그래야 기도가 뜨겁게 나오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면 하다 말잖아요. 근데 내 형, 내 엄마가 아픈데 여러분 쉽게 기도도 하고 마칠 거예요? 지금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픈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고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어느 날 목회를 떠날 때 가족과 같은 건강한 교회를 후배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나는 새해를 맞아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소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해 주시는 그 소원이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큰 영향을 준 책 가운데 오키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세요.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예요. 이 아라비아 노렌스라는 이야기로 이 영화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본래 영국 사람입니다. 노렌스는 영국에서 옥스포드 고등학교를 나오고 옥스포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가 영국에 계속 살았다면 엘리트의 삶을 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니까.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 티네이저에 그가 출석하던 교회 한 목사님이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캐논 리프트라는 목사님입니다. 설교할 때 이 목사님이 자주 이런 설교를 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그 꿈은 그냥 위대한 꿈이 아닙니다. 위험한 꿈을 꾸십시오. 때로는 위험하기 조차한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꿈은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이 내게 꾸기를 원하시는 꿈이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는 아랍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버려졌던 저 중동, 지구의 중간에 있는 중동의 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중동의 물품과 지리를 연구하고 싶다. 저 중동을 좀 세계에 소개하고 싶다. 중동의 질서를 재편하고 싶다. 그는 22살에 그는 미지의 사막, 미지의 광야, 중동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오스만 터키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아랍의 반란군을 도와서 새로운 현대 아랍을 탄생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마침내 자기 일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 전설적인 영웅 메카의 왕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쓴 글 가운데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꿈을 꾸지만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밤에 먼지 쌓인 마음의 한구석에 꿈꾸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한낮에도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낮에 꾸는 꿈, 비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낮에도 꾸는 위험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꿈은 단순한 내 야망만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 우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며 이제 미지의 강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사막을 향해서 이 한 해를 출발해 보십시오. 노래 쓰는 그가 미지의 중도의 사막에 가서 수많은 위험과 맞부딪혀 싸우면서도 이런 심정에 글을 남겼습니다. 항망한 벌판, 널리 퍼지는 바람의 맛, 그리고 찬란한 햇살, 내 안에 태어나고 있는 희망,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장차 태어날 세상의 신선한 아침이 나를 취하게 하고 그 흥분이 나로 하여금 이 사막에서 버티는 힘을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꿈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기회의 신 창조의 하나님이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 그 비전을 붙들고 이제 새해 길을, 미지의 강야를 항해하시길, 그리고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길 마지막 때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한 해 길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마지막 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